인생의 고난은 신앙의 진실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항상 입에 달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말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겪곤 합니다. 시편 86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또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의 탄식과 믿음을 오늘 동시에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이 86편이 좀 인상적인 이유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현재 단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과 그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증거가 자기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갈등, 개인의 고난과 이 사회적으로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로 나타날 때에 그 신앙의 힘을 발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그 은총의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귀를 향해서 부르짖는 이 시편의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서두에 자신의 상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그런 외부의 위협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는 그 다윗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귀 기울으셔서 들어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즐겁게 하소서, 들으소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 그런 요청 속에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오늘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단순하게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절실한 의지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다윗처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부분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다가 이제 8절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록 어둡고 아주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주권자이고 그분의 이름은 온 열방이 경배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선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어떤 희망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1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것이 상황이 해결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요청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내면의 방향의 어떤 전환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을 오늘 또 회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현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오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은총의 증거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 원수들의 공격과 악인의 위험을 오늘 언급합니다. 14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생명을 찾고. 그 상황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이 외부의 압박은 더 거세져만 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니이다. 이 절묘한 오늘의 이 고백, 이 전환은 고난 중에 이 신앙인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이 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나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신을 둘러싼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즉 고난 속의 위로는 단지 나의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나 하나를 위한 그 위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시편 이 기자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의 표적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도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문자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체험되어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